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인정받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우리 직장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상사들에게 그리고 사회에서는 내가 알든 알지 못하는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애씀의 모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인정을 받았을 때 거기에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그 이전보다도 더 열심히 있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 어떤 면에서는 참 쉽습니다. 나만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다. 애쓰면 됩니다. 노력하고 애쓰는 것만큼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때로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헤아리시는 하나님, 그렇기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 쉽지 않은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더 큰 인정을 받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에게 인정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인정받는 그 모습이 있었죠.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하나님이 물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시대 속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바로 이 노아는 그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새 시대를 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출애굽기 33장 17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모세 또한 하나님의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 여기에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과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았던 모세,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며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그런 책임자로 세워주셨던 것을 보게 되죠. 사무엘상 2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며 살았던 그 시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새로운 왕정 시대를 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어느 정도로 인정을 받는 그 모습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바로 그 모습, 그리고 그 제국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고, 왕들도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끊임없이 왕들을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총리로서, 그 나라의 대신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큰 일꾼이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받으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모습이 있게 되죠. 신약에 와서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특별히 여자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주지요. 누가복음 1장 3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마리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마리아, 그 시골의 여자 마리아, 그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바로 그를 통해서 이루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먼저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죠.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그러면 다 되는 거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삶은 중요하지 않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모습은 당연한 모습이죠. 만약에 그 모습을 행하는데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 그 모습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믿음으로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그래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먼저 믿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은 네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모습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첫 번째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옳게 분별하라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말은 오르도토메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똑바로 자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게 되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권리를 가지고 자기가 행하는 그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들의 영혼이 멸망으로 빠져들어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먼저 깨닫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올바르게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지 우린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많은 다른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성경의 역사, 성경의 문맥,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무시합니다. 성경의 단어들을 극단적인 그 비유들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그 모든 것들이 다 비유로 맞춰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씨, 밭, 나무, 새 이런 많은 비유들을 마치 자기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과 장길자도 마찬가지로 그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바로 그 단어가 복수임을 내세우며 바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문법 가운데 보면 그 복수를 사용한 이유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 두 분으로 나누어져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복수이기는 하지만 장엄복수 또는 강조복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능력이 많으신 그런 분이기에 감히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마음으로 다 그분을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높임받는 그런 단어로서 그 단어를 복수를 사용하여서 장엄복수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복수로 사용하지만 그에 따르는 형용사 그리고 동사 그리고 대명사 이런 것들은 단수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가령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여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엘로힘 복수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창조하시니라 그 동사는 3인칭 남성 단수형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엘로힘이 그냥 단순하게 둘로 나누어진 그런 복수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안상홍이 하나님 아버지이고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이고 그리고 그들이 섬김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여 많은 사람들이 현혹하는 그 모습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게 됐죠.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구원파 이단이 있습니다. 여기 계열에 이 박옥수가 교주이지요. 그리고 또 다른 계열로는 권신찬, 유병헌, 이요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시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반복해서 회개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 증표다 얘기를 하죠. 구원받았다면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몇 시에 구원받았는지 그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헛된 믿음을 가진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주장하죠. 성경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한 그 모습들, 그 모습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현혹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정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보고 또 내가 이야기하는 것, 내가 가르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으로 나가게 하고 책망받는 그 일로 나가게 하는 그 모습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 안에서 우리 어린 우리 심령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사들뿐만이 아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교사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봅니다. 그렇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세상 사람들에게 교사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열심 내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믿음으로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열망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중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나무랄 것이 없는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디모데가 사역을 감당했었던 에베소 교회는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가 함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을 현혹케 하고 잘못된 방탕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영지주의를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것처럼 환상으로 내려오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도 마찬가지로 육체의 부활로 부활하신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환상으로 그냥 그렇게 부활하신 것처럼 보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그렇기에 육체는 어차피 이 세상에 살면서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육체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 어떤 일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이 모습 안에서 이 에베소 교회 그들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죠. 성적으로 방탕하고 세상적으로 방탕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더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들,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들의 모습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되었던 거죠. 부끄러운 삶의 모습이죠. 아니, 부끄러운데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아니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인지, 그가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은 잘못된 줄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가 잘못된 것을 행하면서도 그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가 방탕한 짓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영혼으로 구원을 받았고 내 육체적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그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마음껏 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 모습은 나타날 수 없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삶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삶,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룩한 삶, 인정받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바로 여기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역의 모습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미 카터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을 아시죠? 이 지미 카터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군 장교로 지원을 했을 때 그 당시에 핵 잠수함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하이먼 리코버라고 하는 제독을 만나서 이 면접을 보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때에 이 제독이 이렇게 먼저 물었다고 그러죠. 해군 사관학교 시절 성적이 어땠나 물었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아주 당당하게 이 카터는 820명 중에 59등이었습니다 대답했다고 그러죠. 공부 잘한 거죠. 820명 중에 59등이었으니까 자기를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때에 그 제독은 이 카터를 빤히 쳐다보면서 자네는 최선을 다했나? 물었다고 그럽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카터가 머뭇거렸던 거죠.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한 건가?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건가?
생각하며 머뭇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가졌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자 그 제독이 이야기하기를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자기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항상은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항상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다시 되물었다는 거죠. 이 리코버 제독의 한마디가 젊은 카터의 마음을 움직였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 마음을 담고 살아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그의 마음에 품고 살았던 바로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리코버 제독의 바로 그 말로 자기의 자서전을 썼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것을 편찬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대통령 때는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있었지만 인기는 없었죠. 그러나 그가 퇴임하고 난 이후에 그는 정말 믿음 안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 역사상 퇴임 후 가장 훌륭한 삶을 산 대통령이라 이렇게 인정받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되었죠. 이 공로로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이런 부름을 물으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사람 앞에서는 내 일을 행할 때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정말 그 일이 잘 되지 않고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내 일이기 때문에 내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는 내 일이 먼저죠. 내 생각이 먼저죠. 내 뜻이 먼저인 그 모습이 너무 많고 하나님 앞에 최선 다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은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되기 위해서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 이 말의 의미는 세속적이고 쓸데없는 이야기,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속된 잡담을 피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속 내용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이런 이야기를 피하라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농담도 못하나? 그죠? 농담도 하지 못하고 세상의 일도 하지 못하고 가정적인 이야기,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 직장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그냥 신앙적인 이야기, 종교적인 이야기, 그런 일들만 행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교회에 나와서도 얼마든지 우리 가정 이야기 해도 됩니다. 우리 직장 이야기 해도 됩니다. 사업 이야기도 해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이야기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이야기를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나누며 때로는 농담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 안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기에 그것이 교제가 되고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되고 즐거움을 얻게 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더 큰 동력이 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다시금 힘을 얻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금 힘없고 다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그의 방향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까? 그 이야기의 방향이 올바르게 되면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 방향이 달라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를 내세우고자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그 모임이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야기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가? 그 이야기는 그 사람에게 공허한 말장난, 망령되고 헛된 말이 되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되게 됩니다. 공허하고 헛된 말장난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받고 인정받는 일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는 그 모습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될 때는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동력을 가져다주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버리라 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페리이스타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리이스타소, 이 말은 피하다, 비키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 그의 이야기하는 목적이 믿음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교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공동체를 깨트리고 어려움을 나누고 자기만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켜야 됩니다. 그렇게 행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침묵하는 일입니다. 동조하지 아니하고 침묵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이야기를 다른 주제로 바꾸어 이야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 공허하고 망령된 그런 이야기들의 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동조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서 나옵니다. 자기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다른 사람들이 동조하고 다른 사람들이 반응하고 그러면 그 이야기 더 많이 하고 싶어집니다. 더 많이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동조하고 반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면 그 이야기는 중단이 되게 되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 가운데에 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의 말이 교제가 됩니다. 그의 말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더 큰 앞을 향하여 하나님의 형의 이제 사역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의 말이 그렇지 아니하게 될 때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공동체가 깨지게 됩니다. 자기만 드러내고자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하나님의 인정받는 귀중한 말이 되어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도 교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깨달으시며 믿음의 사역 감당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